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 엘리바스가 이야기했고요. 오늘 그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욥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이제 너무 좀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들이 똑같거든요. 너의 죄를 고백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 당했지.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또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점점 감정이 격양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지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욥기 나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하겠는가?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4절도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힘이 들고 또 말도 들어주지 않고 내 입장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디로 가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욥가의 공감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은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이렇게 안 들으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의외로 이렇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욥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론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찾아지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이 욥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마음들은 비슷한데 욥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차이점. 그 차이점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정금같이 나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갈 길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위로하지 못하는 친구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망가진 자신의 몸, 다 잃어버린 재산,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갈 길을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렇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23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잘 알죠.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마 이것이 욥의 고백인 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말했는데 듣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내게 들리지 않아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충분히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탁탁탁 떨어지게 이렇게 나오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욥의 고백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 원망부터 합니다. 고난이 생기면 포기부터 하고요. 이 고난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서 불안하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이 시간들이 단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단련의 시간이 얼마나 아픕니까? 단련의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단련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정금과도 같이 순금과도 같이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일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작정하신 대로 될 거라고 믿는 이 욥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많이 했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욥이 완전히 100% 의인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큼 자신이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것 뿐이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뭐 하면서 자신을 쭉 변호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호의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시면 제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이 얘기를 향해 나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와중에 가지고 있었던 불평도 있었고요. 불만도 있었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려서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굳건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이 욥은 힘이 들었죠. 아팠죠. 속상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그거 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울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담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아픈 일이 있으면 울 수 있습니다. 속상하면 울 수 있습니다. 힘이 들면 짜증도 내고 투정도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러내놓지 않고 괜찮은 척, 어른인 척, 의연한 척,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을 부린다는 것은 결국 답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한다는 것을 알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욥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답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기간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욥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뒤도 좌도 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만나가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우리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단련하신 후에 승금같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어디로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때로 이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욥은 보이지 않아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련하는 중이고 작정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단련해 주시는 이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저도 파이팅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